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창조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시고 또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더불어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을 대신 다스리고 또 섭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인간에게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이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는 타락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서는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머리털 한 올이라도 어느 약간의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17문에서 이제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으로 죄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17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8문 살펴보기 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 오늘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인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한 사람의 범죄에 좀 무게가 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요리 문답 18문에서 인간의 범죄의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8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이 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가 아마 그 원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죄 또는 본죄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죄에 의해서 딸려오는 죄가 또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대표였던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고요. 그 원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됨이란
오늘 이 18문에서 첫 번째 죄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상태의 이 죄악됨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죄책과 함께 의로움이 결핍되어 있다. 모질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의로움이 결핍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부패되어 버렸다. 음식이 썩어버리면 먹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음식이 썩으면 아주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부패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원죄에 의해서 비롯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문을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기에 그리고 그 분을 우리가 의지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포괄적인 오염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다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져 있고요. 또 우리의 성품이 상해져 있고요. 부패해져 있어서 원래 그 음식이 해야 되는 역할들 무엇인가가 해야 되는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어긋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었다고 할 때에 아주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지, 정, 의가 오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는 뭐죠? 지는 지식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정은 뭡니까? 감정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행하고 싶은 그 의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패하고 또 의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인류에 들어온 모든 인류의 타락에는 나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난 죄 지은 거 없이 법이 없어도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도 좀 하고 좀 죄도 좀 짓고 이런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기가 붙잡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있을 때 무엇을 찾게 됩니까? 음식을 찾게 됩니다. 건강에 결핍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핍, 의의 결핍, 죄의 상태, 죄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갈구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있는 그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지식이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짐승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몇 번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사자가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니는 사자야 이렇게 이름 지었죠.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린이 오니까 기린한테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니다. 목이 긴 짐승이 왔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닌 기린이다. 목이 긴 짐승이 왔는데 니는 쥐다 이렇게 했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지식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의 완벽한 지식을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이 된 이 지식에 오염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은 뒤 지식이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룻밤이면 다 사그라지고 말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을 헤입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오염되어 버리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더라도 잘못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찾으니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 요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수도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뭐 신천지나 또 이런 이단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전도를 나갔는데 그 중년의 세 분의 여자분 아줌마 부대들이신데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어째 목사님 인상이 좋습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갑다야 이러면서 막 과시더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막 목사님 뭐 줘봐라 그 한 개 드리고 가자 주고 가자 뚝 줬는데 이런 그 안대지를 주는데 신천지 집회 안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보라고 구겨가지고 팍 구겨면서 이렇게 팍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오염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인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사람들이 요즘은요 쓰레기를 너무너무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거북이 뱃속에서 나온 뭐 100가지가 넘는 그 뭐죠? 오염 덩어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밑에 거북이 있죠? 거북이 배에서 저 쓰레기가 나왔대요. 그 죽은 거북이를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저 거북이가 이제 음식인 줄 알고 그리고 비닐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해파리인 줄 알고 거북이도 먹고 고래도 먹고 고래 해파리 먹습니까? 어쨌든 그걸 막 먹고요. 이 아이가 저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쳐보시면요, 인터넷 쳐보시면 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킬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고 뭐 굶어 죽고 그들이 살지 못하는 땅에는요 인간도 살지 못합니다. 그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오염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마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더 가수가 될 거예요. 잘못된 환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정의, 감정이 오염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것인지, 이 감정을 어떻게 내 속에 가지고 있을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잘못 표출하고 또 내 감정을 잘못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정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얘기 많이 나오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몽타주, 그리고 왼쪽은 실제 인물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인상이 그렇게 뭐 많이 험하진 않은 것 같은데 몽타주는 조금 이제 범죄형으로 그린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속마음을 잘못 드러내고 왜곡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또 강간을 행하는 것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못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성연쇄 살인범만 이런 죄를 지을까요? 감정의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은 죽이진 않지만, 살인하진 않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 그 감정들,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염된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진만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제 손이 보이네요. 이렇게 뭐 여기 약간 길쭉하게 나오면 좀 더 이제 인상이 좋을 텐데 아주 선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죠? 그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에요. 깜짝 놀랐죠? 오, 저도 기술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네. 이분이 대학교 때 사진도 좀 몇 가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찍혀 있고 한데 저렇게 선하게 생기신 분인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경찰 조사관들이 내가 이제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 못하겠다.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런 감정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못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감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표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고 계속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질 때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컨트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의 오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게 되고 의지가 오염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 동네는 안 그렇지만은 쓰레기가 난무하고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우리의 의지가 오염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에 예를 하나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 앞에 있는 옥상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야, 요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저거. 이곳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3대가 망한다.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밑에는 쓰레기통 훔친 분도 3대가 망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웃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운전을 하거나 길에 지나가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튀어나오는 담배 꽁초를 보면 경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아파트에서 뭐 담배꽁초를 떨어뜨렸는데 아이 이렇게 화상 입은 거 나왔죠. 저는 그분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거 집이면 그럴까? 저거 마당이면 그럴까? 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온 지구에 쓰레기가 난무하고요. 자신이 해야 되는 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뭐 쓰레기를 버리는 일,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 이것만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물건값을 속인다든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내가 편한 대로 무엇인가 도장을 찍는다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의의 결핍 때문에 그리고 그 죄책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원래부터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이어서 다른 지식은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학년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데 모아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아버지가 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했던 얘기 교회에서 또 하고 그런데 늘 교회 가면은 말씀 외우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또 저희들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라 해가지고요. 막 저희 그 같이 사는 사촌 누나들하고 막 새벽 기도를 어릴 때 막 갔는데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뭐 가기 싫은 날도 날이 좋은 날도 늘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여지를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이 악해? 사람은 착한데 나와 착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그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한데 왜 사람은 성경이 악하다고 얘기를 할까? 왜 괜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를 들먹여 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더랬죠. 여러분 맹자 아십니까? 맹자. 저는 맹자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 별명이 옛날에 맹아리라고 맹하니 뭐 그렇게 불렀었는데 잠기시라고. 저도 맹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맹자가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맹자는 사람의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본래의 선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 선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고 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맹자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반해서 순자 아십니까? 혹시 순자라는 분 우리 계십니까? 옛날에 말자, 순자, 끝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끝자는 좀 심했습니까? 순자는요 인간의 성악설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성품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 순자의 성악설을 들여다보면요 성선설에 대비되는 성악설이 아니라 이 순자의 성악설은요 인간의 본래의 성질은 악하고 또 선하다는 것은 악하고 선하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 그런데 사람이 착하게 살려다 보니까 조금 악하게 보이는 것이지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을 행하기 너무 쉬운 존재야. 그러나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해 있어. 그래서 원래의 근본은 순자나 맹자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맹자는 끝까지 선한 거고 또 순자는 조금 악하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칼빈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 얘기 나누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도 어떤 성악설을 얘기하는데요. 극단적인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도무지 대책이 없는 상태,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여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해하는 인간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화면에 좀 띄워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 심하죠?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니터를 보시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전적인 타락에 머물러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서 죽어버린 존재,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해버린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죄의 상태에서, 의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에요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이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사람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약이 이르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꽝꽝꽝 너는 의롭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의인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으니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